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예, 1년에 1독 이상 읽으라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계신데 어떻게 구약부터 읽고 계시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레위기 넘어가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특별히 신약보다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들과 말씀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특별히 구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 구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원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은 정말 늘 그 삶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과 환경이 힘들으면 이런 신앙 상태를 보였어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거세게 원망하고 그를 불평하면서 짜증을 엄청나게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한 것 같이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가 가리키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2번 내리쳐라. 그러면 2번 내리치는 게 아니라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짜증이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그 반석 앞에 가서 말로 하면 물이 그냥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반석을 2번 내리친 이 사건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이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동안 모세가 한 일이 있잖아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참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간청했는데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 충성된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징계를 내린 거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솔직히 전 안 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해도 이거는 모세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편애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뜻을 좀 더 깊이 이 시간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후에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이 하찮은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광야 1세대들 있죠. 이 아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선 그들의 덩치와 그 모든 것을 보고 한마디로 겁을 먹고 들어와서 그들이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결국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만 되면, 상황이 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저런 경험을 했으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야, 근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저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떻게 한심하게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오고, 그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안 좋은 일이,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기도 응답이 늦으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우리 모습. 공감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공감하도록.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 대표 기도 순서는 자주 오는지, 식당 봉사 시간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또 요즘에는 표대 다짐을 더 자꾸 하라고 해서 불편한지, 그냥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무언가를 자꾸 시켜요. 차라리 어떻게다 내가 여기다 발을 들여놔서 차라리 예수님 안 믿던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라고 한 것처럼. 이런 마음들 조금은 있으시죠? 이렇게 해야 공감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수 없는 게, 모든 인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교회 오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을까요? 다른 마음 한켠에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기 있는 권사님처럼, 저기 있는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고 싶다. 저기 있는 우리 모세와 아론처럼 나도 저런 신앙 가운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신앙이 부족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이들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싶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형식적인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느 날 은혜 받은 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겠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의지적으로 힘을 갖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해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오면, 눈에 닥치면 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정말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의 본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냐면, 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더러운 죄가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나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어떠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거, 우리의 죄성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발버둥 칠 때 여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율법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종교 행위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이것 때문인지 우리가 의문이 들었다고 했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모세를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는다?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 결국엔 120세에 모압 땅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조금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아니,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상한 단어라고 보다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 문장이 왜 우리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설마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마치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럴까? 결국에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모세, 율법의 대표자인 이 모세, 이 율법이 완전히 그 역할을 마쳤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로 섭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부르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뜻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퍼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사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구약의 사건은 마치 설계도처럼 그렇게 비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실체가 이후에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자로 설계도가 있으면 진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호수아,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한 것,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야,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런 큰 역할들을 했는데 모세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저는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복된 죄를 짓는 어린아이 같은 그 광야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제는 결단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그 광야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만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쥐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 새끼가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광야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불평 불만 좀 하면 물 나오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면 만나 떨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이것만 나오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결단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끼리만 들어가면 오합지졸이잖아, 우리. 그죠? 뻔하잖아요.
우리 사는 거 삶에서 뻔해요. 여기 터지고 저 터지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와 함께 그 전쟁터,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들어가라고 우리끼리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혼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믿는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서 머물러서 그 어린 신앙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던 신앙을 이제 접고 이제는 네가 결단해서 여호수아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분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고 그분이 건널 때 함께 건너고 그분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언제 일어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의 문제와 상황을 계속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냐면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모세를 부를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사로 저와 저희 아내를 부르셨어요. 너무 강력하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드시게 성도도 없는데 막 와 진짜 어떻게 이게 처음에 막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쪽 룸에서 드리는데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했지만 말씀은 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렇게 2018년도에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참 처음 훈련을 받으러 떠날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불러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한 12명 되는 모르는 분들과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과정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마음에 불편한 문제들이 24시간 뭐 매일부터 잠도 막 같이 자고 그렇게 그 조그만 방에서 남자들은 몇 명 안 됐는데 여자들은 정말 이만한 룸에서 한 10명씩 10명 7, 8명씩 재우더라고. 9명이래. 9명. 9명씩 잠을 자니까 이렇게 아내가 잠자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이 잠자는 건 근데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도중에 저희가 5기수였는데 5번째였는데 그 전에 받았던 기수들 중에서 중도 탈락 자진해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겠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서 처음에 감사했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는 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빨리 끝낼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매일 밤마다 끝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면에 이런 음성을 막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내가 환경을 보고 있구나. 이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구나. 그런데 이후에 그 뒷날 저와 아내와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아내 마음도 저랑 똑같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환경과 사람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너무 싫고 그러다 보니까 투덜거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신앙 이제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냐? 그 훈련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게 나중에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환경과 문제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광야 신앙을 넘어서 가나안 신앙으로 넘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광야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신앙을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광야 신앙을 거쳐서 가나안 신앙으로 옮기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그때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을 건널 때 그때 함께 건너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실 때 뻘짓거리 하지 말고 그때 함께 건너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발로 밟은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분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거 없어도 그분이 밟는 곳은 이미 받은 거로 알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광야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